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히 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시대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사실이며 심판날이 머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처한 우리들은 오늘 심판하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경고한 음성을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많은 사람들이 신자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자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영혼이 생명책에 없는 자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신자란 이름을 가졌지만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인간의 더러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므로 교회마저 세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많아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죽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 종류로 말합니다. 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교회와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를 말하고 두 번째
불가기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를 포함하여 천군 천사를 포함하는 교회로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포함되어 볼 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자기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자란 이름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죽게 된 부분을 회복한다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자 본인 스스로가 살았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지라도 죽은 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탄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하고 그 죄를 품고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습관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죽은 부분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행위로 위선적인 신앙보다 믿음이 잘못된 부분을 더 생각하여 그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겁나지 않고는 성령님으로 겁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 없어서 자기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채용하는 교역자의 이력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며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겁나지 않고 신자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살았으나 실제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구원되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태연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 시점에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복음을 알고 바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시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이 많고 거짓 진리 선포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게 할 뿐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항상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지상에서 생활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기 위해서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긴장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앙을 경건하게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장차 선물을 받을 구원을 비롯하여 영생의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행한 그 공로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선교사를 1000명을 파송했고 내가 몇십만 명의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바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또 알지 모르지만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양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사탄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하여 메시아가 오셨으나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나는 저희를 알며.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누군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양으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해 볼 때 그날 심판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했던 일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해내고 있으며 또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개인의 비즈니스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은밀한 중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순간순간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인도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또 잘못된 행함은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흰 옷임을 입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흰옷을 입은 큰 물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의 오실 때까지 간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에게 합당한 자들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때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시인한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는 자의 문제에서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냐 사탄이냐 신앙이냐 불법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